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2, 13장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고 묵상하시면서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무슨 요일에 있었던 일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헬라인들이 6월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니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실 때 아버지께서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인자가 들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 인자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니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무슨 요일에 있었던 일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사내들인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드러내어 말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무슨 요일에 있었던 일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 오후 무렵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팔릴 것을 말씀하시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교묘하게 예수님을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 기계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화요일 오후 무렵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할 때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가복음 14장 1, 2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나 밀란이 날까 두려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과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지금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이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제 발도 씻겨 주려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열 번째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주님과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상전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님이시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사건을 보여 주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알고 모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아멘. 11번째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제자 중 하나 곧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멘. 12번째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준비를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 유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13번째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음식 드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유월절 음식 드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사람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14번째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고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로 오해하여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어린 사람과 같이 낮아져 겸손하여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사람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15번째 마가복음 14장 12, 1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자 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따라가서 집주인의 안내하는 예비된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라.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16번째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가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과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